앞주에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구정 명절 보내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좀 피곤한 상태였지만 정말 이번 필리핀 사역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큰 은혜를 보게 하신 그런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그 기도의 힘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총비상이에요. 방역팀들이 움직이고 또 보니까 곳곳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얼굴들 보니까 다 긴장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진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은근히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럴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벌써 1차, 2차, 3차까지 확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고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가족과 함께 구정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인과 아들까지 이 확진을 받게 되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세계화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복음이 저렇게 세계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또 복음 받고 또 그 복음 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이 3차, 4차까지 펼쳐지면 세계 복음 하나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이는 이 확산인데 복음 바이러스는 생명의 확산이잖아요. 저는 이걸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로 보지만 저는 복음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우리가 확실한 살리는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또 부인하고 아들에게 복음 전하고 보니까 또 아들의 부인은 또 어린이집 교사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부인이 또 어린이집 가서 복음 퍼뜨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산이 금방 이루어지겠죠. 삼천제자 금방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세계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세계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세계화입니다. 정말 그때는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걸어서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세계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화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는요 엄청난 확산을 이루게 되죠. 이 죄의 바이러스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죄의 세계 복음하죠. 이 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저 먼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까? 이 죄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 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복음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장차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설명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세계화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누리는 것,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138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놓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거대한 바리새의 교회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138 언약 붙잡고 하나 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화로 쓰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민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선민 사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안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계화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안에 이 복음을 가둬버린 거예요. 복음은 갇힙니까? 갇히지 않죠. 오히려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 확산됐어요.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전 세계화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됐거든요. 사스, 코로나 다 중국에서 발원됐습니다. 메르스는 어디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데 이게 세계화됐거든요. 저는 잘 압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목사들 다 추방시키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헌금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회주의로 번역하겠다. 그러면 성경의 신화는, 성경의
기적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창조 다 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봤어요. 왜 저 중국 땅에서 바이러스가 발원됐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산산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하세요. 강제로 세계화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를 통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비행기도 안 만들어진 시대. 그때 예수님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세계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는다. 막을 자가 있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 세계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전 교인들이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이제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복음 가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복음 가진 자, 정말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의 세계화를 찾아야 돼요. 나의 세계화는 뭐가 될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세계화가 있었어요.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가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세계화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세요. 그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서밋으로 세우사 세계화를 이루잖아요. 핍박자인 그 바울이 그 복음 언약 붙잡고 세계화 언약 붙잡았는데 어떻게 되세요? 로마까지 세계화 되잖아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세계화를 찾아내라. 왜? 여러분들은 다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을 아무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다면 이제 우리의 미션은 세계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세계화해봐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세계화해라. 이제 우리는요 237입니다. 세계화입니다. 나의 세계화를 찾고 나의 세계화를 만들라. 그래서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세계화를 심었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려서부터 11조 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거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종들 선교를 위해 너는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심었던 세계화예요. 하나님이 록펠러를요 시대적인 빛의 경제로 축복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2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그 후손들이 2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영동 세브란스 병원 짓는데 후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세계화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워너메이커가 정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기고 이 백화점에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백화점 왕이 되게 하세요. 세계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저 3단체가 지금 세계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여러분이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다 3단체입니다. 3단체가 세계를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야, 곳곳에 세워진 게 맥도날드, KFC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 가는 곳마다 맥도날드. 완전히 세계화라. 나의 세계화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37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화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이 200만입니다. 200만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한국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 우리는 이제 237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37 성전을 놓고 24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 정말 렘넌트 서밋을 놓고 24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24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원단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나의 24 기도로 바꿔야 돼. 24 기도의 언약으로 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후대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기도했던 언약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사무엘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의 세계화가 돼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다윗이 그 목동의 자리에서요, 양 지키기 위해서 돌렸던 그 물맷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기 전에는 그게 하나의 양을 지키는 그런 물맷돌이었겠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걸 세계화로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양을 지키는, 목장에서 양을 지키는 그 물맷돌이요, 세계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언약 붙잡고 전 세계화가 되면은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양을 지키는 물맷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화를 할 그런 물맷돌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기능이 이제 세계화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목장에서 어린 양들을 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목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화의 비전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방인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바울을 부르시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히 특심인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히브리 시민권, 3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세계화할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세계화할 수 있겠나? 저렇게 영적 생활도 안 되고 저렇게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게벳의 역할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정말 일생에 그 다메섹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인 복음화의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딱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되게 했죠. 율법의 최고의 학자. 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철학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다메섹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자로다. 그렇게 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그때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장차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릇으로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회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벽을 허문 사도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 선민사상의 틀을 깬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과거가 다 해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시민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학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 바울은 나의 세계 복음화의 그 땅끝을 서바나로 봤어요. 서바나란 말이 오늘 두 번 나오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또 28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세계 복음화, 세계화의 땅끝을 서바나, 어찌 보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에서 세계 복음화의 마침표를 찍게 했죠. 왜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보다 로마가 강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할 때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했거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로마에서 세계 복음의 마침표를 찍게 했어요.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 제자를 다 키워서 파송한 겁니다.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이방인의 복음화의 그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나의 이방인 복음화가 바로 어딘가? 내가 정말 살려야 될 이방인은 누군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각지대, 그것이 나의 이방인 줄 믿습니다. 바로 300명 정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한 300명 영혼을 한번 가슴에 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요, 한 300명 명단을 한번 기록해봐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관계를 맺어보세요.
이 주보에 보면은 이 30명 있잖아요. 그 300명 중에서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 30명을 적어봐요. 그 영혼을 정말 관리해 보세요. 그 영혼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그 영혼을 넣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구원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300명 영접운동, 여러분이 한 30제자를 키워보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평생의 전도 계획으로 한번 세워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어린이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그쳐졌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는가? 영국 교회가 왜 문을 닫았어요? 교회 안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이 전도 렘넌트 운동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은 어린이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기를 한번 낳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나는 90세에 출산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새 힘을 주시어서 아기를 한 명 낳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어린이 전도에 여러분 올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어린이 전도에 올인할 것이다. 우리 유일이가 동생 하나 놔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한번 한나의 언약을 붙잡아 보시든지. 여러분, 저 북한 체제가 왜 무너지지 않는 줄 압니까? 3대 세습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도요, 그 가난한 북한이 왜 안 무너진 줄 압니까? 북한은 곳곳에 타가소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애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어요? 주체 사상을 심는 거예요. 3대 세습이 됐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의 거대한 싸움은 4세에서 14세다. 여기에 선교의 타깃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4세에서 14세입니다. 이때가 가장 각인이 빠른 시기예요. 또 이 나이대가요, 가장 전도하기 좋고 변화하기 쉬운 연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세에서 14세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이때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또 이때 나이가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 나이예요. 여러분이 올해는 나의 이방인 복음화 나는 어디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이 특히 어린이 전도,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각지대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16,000km를요 바울이 걸어서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16,000km를 달렸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되세요? 로마 전역으로 퍼져간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죽은 후에 더 전도의 큰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충만하게. 그게 바울의 바로 세계화요 이방인 복음화예요. 내가 복음화할 이방인은 어딘가?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뭡니까?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의 뜸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37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바로 이제 237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세계화는 237이다. 나의 세계화, 나의 이방인 전도는 정말 렘넌트다. 어려울 때는 진짜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 맞춰.
237 성전을 놓고 24시 기도해보세요. 서밋 렘넌트 세우는 거 24시. 치유할 성전을 짓겠다. 이걸 여러분 24 기도로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딱 맞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그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다.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로 기도했다. 종교예요. 내 의의가 들어가는 건 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우리의 뜸교의 강단을 통해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세계화는 237, 나의 이방인 선교는 저 렘넌트, 정말 내 주위의 사각지대 300명 명단을 가지고 내가 참 올해는 30제자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내 평생의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그걸로 가면 24 기도해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들 중에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 선교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이 구브로에 몇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민 사상의 틀을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한 팀이 구성이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한 현장의 응답을 받자. 한 다락방의 응답을 받자. 한 팀의 응답을 받자.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할 수 있는 한 팀이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 갈 때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요. 또 렘넌트들이 가봐야 돼요. 선교 비전 트립을 해서 방학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가서 선교지를 가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지 한번 참석해 보고요.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가슴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가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비수기 때는 뭐 우리 노영호 목사님 한 16만 원이면 갔대요. 왕복 티켓 16만 원.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끊어놓으면. 그래서 한번 쭉 선교지를 가보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여 로마까지 선교하는 큰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방향 맞춘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의 여성 산업인 주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주신 말씀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빛의 경제의 이유를 알고 기도해라. 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237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병들었는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세 가지 우리에게 미션과 기도 제목 줬잖아요. 빛의 경제의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저 현장을 바라보고 어둠과 캄캄함이 덮인 저 간절한 현장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200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돈 벌러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선교의 기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따로 없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200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니까요. 돈 벌려고. 저 여러분이 저 시골에 한번 가봐요. 우리 고향에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들. 저 파키스탄, 저 필리핀. 근데 한국 사람은 더 일 잘한다네. 한국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양파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대요. 더 잘한대 일을. 지금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시골에 가보니까요. 뭔 트럭 하나가 딱 오는데요. 다 외국인들이야. 4명이. 운전하는 사람도 외국인. 뒤에 타고 있는, 뒤에 짐칸에요. 농약통이 들었죠. 농약으로. 우리가 뭐하러 가? 그러니까 농약하러 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논에 뭡니까? 농약하러 가더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00만이 들어왔다니.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들 정말 복음으로 심어서 그 고국으로 보낼 파송할 빛의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237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의 응답을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1순위는 뭔가? 돈 많이 벌어서 집 크게 짓고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화할 그런 미션이 주어진 자예요. 내 인생의 1순위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 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렘넌트 키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기업을 놓고 도전해야 돼요. 사회적 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 특히 그 중에 뭡니까? 선교기업. 정말 이걸로 진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서요. 제가 선교지 가서 정말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얼마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껏 세계 선교하도록. 나는 선교 기업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여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유 목사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요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았대요. 남자들은요 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뭐예요? 선교해 보세요. 오직 주의 일을 위해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요 이제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런 애나 키우고 그걸 넘어서세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그거 하면서 우리는 세계화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겠다. 나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237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여성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요즘 보니까 뭐 정치인들 여성들이 더 많아.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이제 앞으로 여성 시대가 온 것 같아. 내가 우리 상계일동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순전히 여자들이야 다. 다 공무원들이 여자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이방인 복음화, 이방인 선교회,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은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세계화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세계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내 주위에 이방인이 누군지, 이방인 복음화, 이방인 선교에 방향 맞춘, 그것을 위해서 빛의 경제의 이유에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